에베소서 4장 23절부터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바울서 신서에서도 모세 율법처럼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계명과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언급하는 것처럼 이런 율법처럼 계명처럼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뒤 문맥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서 신의 그 일관성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서 신뿐만이 아니죠. 모든 신약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과 안식을 내가 누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지금 아우르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영적 원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런 계명과 같은 말씀을 행하려고 하거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연결되는 말씀이죠. 너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런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이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전부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정말 입고 있는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명이라고나 할까요? 검증이라고나 할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검증해 볼 수가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전염병을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진단 키트로. 그래서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분별해야지, 아,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구나.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라 하지 말하지만 정말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나의 삶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내가 누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키트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너가 정말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몸이 아파요. 그 이웃이, 형제가, 가족이. 그러면 몸이 아파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옛사람에게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빨리 병이 나아야 돼. 건강해져야 돼.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고 옛사람에 속한 것이니까 참된 것을 말해라.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과 하나라면 몸이 아프고 병들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상태라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육에 속한 사람처럼 빨리 건강해져야 되는데 하면서 이 몸의 건강 문제의 모든 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 걸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 누구의 지체입니까?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그 지체가 이웃이 형제인데, 믿는 형제인데, 그도 예수의 몸이고 나도 예수의 몸인데 서로 예수의 몸으로서 만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났다. 내 지체가. 지금 부도난 상황에서 빨리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지금 무엇이 참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가치를, 중요성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몸이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면은 새 사람이고 예수의 몸이 아니면 옛 사람이다. 노아 홍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인류 전체를 물로 썰어버렸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세대가 다 멸절해 버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한 가지의 기준, 예수님과의 연관성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안나와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을 살았던 유일한 목적은 뭐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한번 보고 죽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목숨을 걸고 이역만리의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인생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인물들, 그의 생애, 왕,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얼마나 예수님과 얼마나 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에 하나님의 기준이 다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볼 때 예수님과의 연관성 빼놓고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냐, 무엇을 가지고 있냐, 외모가 어떻냐, 지식이 어떻냐, 학벌이 어떻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썩어져 버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가치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부자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음부에 떨어집니다. 자,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연결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냐. 이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급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썩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사람이 썩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나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분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실 때 분을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것처럼 내가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분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설사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분하심을 그리스도의 진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감정, 분함이라는 그 감정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나는 여전히 다시 감정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내가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다.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너는 마음이 이 세상에 달라붙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예수의 몸으로서 살아야지. 너가 다시 주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사건, 일에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달라붙는 순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행할 수 있는지 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지점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가 필요한데 부족하고 결핍하고 궁핍하니까 그 궁핍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죠. 악한 행동이. 근데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가 어떠한 필요나 궁핍이 느껴지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 느껴지면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 이 말씀은 완전한 충만과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식 속으로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입은 상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궁핍하고 결핍을 느끼는 상태니까 도둑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자로. 영적인.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필요를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는 모든 노동과 수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행위가 되는 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라는 의미가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 자녀의 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보면 내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대학에 갔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자녀의 필요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필요가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필요가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한번 채워보고 그 필요를 결핍을 보완해 보려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그래, 돈 벌러 나가자 하고 뛰쳐 나가는 것 자체가 옛사람이고 예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 마음이 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관리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상태로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지금 출발이 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 대신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내 마음을 향할 때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와닿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필요, 궁핍을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짐지거나 내가 발벗고 나설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간다면 첫 번째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도둑질하는 것이 꼭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권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내가 도둑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완전한 만족과 평강과 안식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마음이 통로 삼아서 마음의 뿌리가 십자가를 통로 삼아서 하늘의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쉼. 그런 완전한 안식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나에게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행위는 뭐냐? 내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요. 누가 구제를 합니까?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이런 사람은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구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의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이제부터 그를 통해서 선한 일, 구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29절에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경험상 아무리 내가 은혜를 끼쳐 보려고 말조심을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은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 끼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먼저 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 나는 지금 새 사람을 입은 상태가 아니구나. 예수의 몸이 아니구나. 예수의 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다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자연스럽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지금 안 기뻐하신다,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이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행동이나 말이 나올 때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알아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무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1번에 7번까지 무한한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너희도 서로를 향해서 무한 용서하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어떤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정말 이 복음 안에 단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을 뿐인데 이렇게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 나타날 수 있겠구나.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은혜가 누려질 때
이렇게 누려진다라는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삶 속에서 아주 좋은 나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